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작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창세기는 꼭 언급해야 할 책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요, 뭘까요? 우리 성경에서 뭐가 가장 먼저 시작되죠? 성경의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 태초에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도 동일하게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말이 다르겠죠. 한번 따라하세요. 베레시트. 베레시트. 이게 이제 벳은 앞에 접두어고요. 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시작, 기원, 최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그러면 시작은 이러하다. 사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그러면 세상이 창조된 기록이거든요. 근데 사실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1장과 2장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뒤에 48장은 인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창세기라고 하는 말은 앞에 2장에만 해당이 되지 창세기 전체를 보여주는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적합한 명칭은 시작의 책 혹은 기원의 책, 이렇게 붙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이 현대자동차에서 조금 고급 승용차로 유명한 차 있죠. 제네시스. 이게 이제 바로 창세기의 영어 명칭입니다. 이것도 기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 구성 내용이 이렇습니다. 1장은 인류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6절부터 2장 25절까지는 죄의 시작이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7절은 구속의 시작이 나오고 3장 8절에서 24절은 가족의 시작이 등장합니다. 4장 1절에서 15절에는 문명의 시작이 나타나고요, 4장 16절에서 9장 29절까지는 열국의 시작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10장 11장에는 히브리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서부터 50장까지가 그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족장들에 대한 시작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창조의 이야기는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을 보여주고 있죠. 1장 1절을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의 첫 구절은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의 근원이자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 모든 것이 첫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1월 1일 날 첫 해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려운 상황에 벗어나기 위해서 시도를 해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 어떤 것을 잘 기억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시간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 첫 주일을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죠. 또 새해에 첫 입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첫 출근을 하거나 첫 개학을 맞이하거나 또 첫 만남을 갖는 분들, 다양한 첫 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모든 시작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이 짧고 간결한 구절 속에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즉 하늘과 땅을 그리고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의 시작이시며 과정이시며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요, 결말을 맺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도 이 진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이시며 또 우리의 삶 또한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혼돈 속에서 때로는 방황하며 길을 잃고 있을 때,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해야 하는 주인이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생물학이나 인류학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사의하여서 역사 이래로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는 것이 창조의 기사 아니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과연 인간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이 우주의 기원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그것이 빅뱅, 큰 폭발을 통해서 일어났고 또 아메바라고 하는 단세포 생물이 계속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의 이런 생물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 중에 하나도 인간이다. 이런 수많은 과학적인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각종 이론들과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단 한마디로 종식시켜 버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한 줄만 믿으면 되는 것을, 이것을 믿기 싫어가지고 우주의 기원이 어떠냐, 인류의 기원이 어떠냐, 최초에 인류가 무슨 오세트레피테쿠스, 아무튼 발음도 잘 안 되는 그런 인류의 기원들, 기형적인 뼈를 가져다가 이게 인류의 기원이다, 원숭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을 준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고리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유명서적도 태초의 일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지 않죠.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지라놀이 설명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오류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무에서 어떻게 이 유가 창조되었는가, 그 존재 속에서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 생명 속에 인간과 같은 이성을 가진 존재가 나타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진화론은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를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증명되어야만 이론으로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는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이 진화론은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 단언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명쾌한 진리입니까? 우리도 찾을 수 없는 의문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명쾌한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요, 처음에는 혼돈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함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요, 진리가 세워졌어요. 질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시작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은
질서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창조해 내시죠. 그리고 그 빛은 혼란과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첫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권능이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혼돈과 공허함을 질서와 안정으로 탈바꿈하셨다는 거예요. 근거가 된 거예요. 질서를 세우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이 정돈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세상이 어지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어질러 놓고 사시는 분들 있죠. 집에 가면 막 어수선하고 어질러 놓고 사시는 분들, 그 혼란 속에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거 정리해 준다고 이렇게 해놓으면요 못 찾아요. 못 찾아. 난리가 납니다. 내가 알아서 다 나름대로 질서를 두고 정리를 해놨는데 왜 네가 그 질서를 깨트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혼란 속에서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질서 속에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배웠죠. 그리고 어제 시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결국 시작도 과정도 결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혼돈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빛을 비추어 질서를 만들어 주십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혼돈스러우신가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빛을 비추어 혼돈이 질서를 찾고 혼란이 안정을 찾는 역사가 올 2025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자명하겠죠.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땅을 구별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채워지는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 속에서도요 실수가 없이 모든 것을 계획대로 질서 있게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안심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누리는 복은요 단순히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찾아왔다 이 정도의 복이 아닌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따라합시다. 매일의 삶이 새롭습니다.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매일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나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답니까? 새 일을 하시겠대요. 이전에 그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 그것이 뭡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그 땅에 물을 대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놀라운 역사. 바로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옛날에 브엘세바 근처에 이 사막 땅이거든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식물을 키웁니다. 그리고 여기가 비옥한 농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항상 따뜻한데요, 여기에서 물이 풍족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영중의 수많은 곡식과 과일들을 비옥하게 얻을 수 있는 땅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 이상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날의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2800년 전이거든요. 그때 감히 누가 사막 한가운데다가 물을 끌어다가 비옥한 땅을 만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불모지의 땅에 내가 길을 낼 거야. 그리고 저 갈릴리 바다에서 파이프를 심어서 물을 대고 비옥한 땅을 반드시 만들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역사의 현장을 이스라엘 땅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주십니다. 혼란 속에 있는 우리나라 하나님이 안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통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온 세계가 화합하고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일을 경험하며 살고 있죠.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2025년을 미리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과거에 좀 미래 여행 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나 2030년 미리 갔다 왔다. 혹시 시간 여행 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올해 12월 달에 뭔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이 사실은 새로운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하며 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으니까 올해도 그 하나님과 함께 잘 갈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혹 미래에 불안함 때문에 마음이 여전히 떨리는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은 창조의 때에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미 계획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시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권능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창조주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는 길이지만 그 길을 완전하게 실수 없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올해의 첫 걸음을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의 삶이 매일이 새로운, 매일이 행복한, 매일이 기대와 감격으로 가득 찬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